이게 벌써 어느덧 네 번째가 되었더라고요. 네, 오늘 벌써 네 번째가 되었고, 또 저희가 앞서 제가 기도한 것처럼 도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제 이 도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 게 한 두 달 전 정도 됐는데, 어느덧 이게 마지막 시간이 되었어요. 뭐든지 시작하는 시간이 있으면 마치는 시간은 분명히 오는 것 같습니다. 태어나는 날이 있으면 죽는 날이 있고요. 참 인생은 시작과 끝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주제가 종말입니다. 종말. 종말, 그냥 끝, 죽음, 뭐 이렇게 생각해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해요. 다음과 같은 질문입니다. 만약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혹은 내가 죽는다면 오늘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만약에 내일을, 그러니까 멸망하는 거에는 종류가 크게, 죽음에는, 종말에는 크게 두 가지의 종말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의 개인적인 종말이 있을 수 있고요. 이 세상의 종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내일 내가 죽을 수도 있고, 혹은 내일 나는 살아있지만 이 세상이 망할 수도 있잖아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거나 혹은 내가 죽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오늘 나는 무엇을 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일 이 시간, 정확하게 24시간 후에 죽는데요. 딱 하나님이 딱 귀에다가 딱 말씀을 해주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야, 너 내일 죽을 거야. 내일 이 나라가 망할 거고, 예수님이 오실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남은 24시간 동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예, 고민을 하신 다음에, 충분히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어, 나중에 뭐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채팅창으로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따가 저희 소그룹 모임 때도 이게 나눔 질문으로 넣어놨거든요. 이거 이따 같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질문은 조금 더 달라집니다. 노란색 글씨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 만약 한 달 후에 지구가 멸망하거나 내가 죽는다면 오늘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첫 번째는요, 똑같이 내가 멸망하고 내가 죽거나 지구가 멸망하는 거는 같은데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났어요. 제가 뭐 24시간의 유예의 시간에서 한 달이라는 30일의 시간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30일에 이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이 30일 동안 30일이 남은 그 멸망의 시간까지, 종말의 시간까지 남아있는 그 시간,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오늘 나는 무엇을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멸망할 때와 한 달 후에 멸망할 때. 마지막 질문입니다. 만약 50년 후로, 기간이 50년으로 늘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50년 후에 죽게 된대요. 혹은 50년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구가 멸망한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음,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만한 포인트가 있어요. 분명히 지구가 멸망하고 내가 죽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데, 남은 기간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나의 자세, 나의 생각, 혹은 나의 삶의 반응이 조금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말이라는 것은 비기독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과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교집합 중에 있는, 즉 기독교인이건 비기독교인이건 누구나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인 중에도 혹은 비기독교인 중에도 죽음에 대해서 별로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는데 기독교인이건 비기독교인이건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언젠간 내가 죽거나 이 세계가 망하면은 나 어떻게 살아가지? 그 망할 때까지 난 뭐 하고 살아가지라는 그 근본적인 고민은
기독교인이건 비기독교인이면 모두가 하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었죠. 우리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으로, 23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1999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뉴스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2000년이 되면 종말이 오는 줄 알았던 세기 말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이게 뭐 Y2K라고 해가지고 여기 뉴스에서도 2000년 앞으로 3시간 29분 45초 남았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러다가 진짜 뭐 여러 가지 가설들이 나와가지고 뉴스에서 보도할 정도로, 그래서 뭐가 충돌한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이러면 내가 망한다 이래가지고 뭐 수많은 이단들도 생겨났고요. 그 다음에 뭐 물품들을 막 한참 사재기해가지고 뭐 이거를 사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이 물질들을 다 팔아버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2000년이 진짜 2000년이 되면 진짜 망하나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정말 2000년을 기다릴 때 띠띠띠띠 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해프닝이었다라는 거죠. 이 종말론은 해프닝이었다는 거죠. 물론 2000년에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종말은 언젠가는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기독교인이건 기독교인이건 정말 이 종말, 나의 죽음, 개인적인 죽음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없어져 버리는, 이 세상이 끝나는 종말에 대해서 한 번쯤은 질문을 했을 법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종말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1999년에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종말이 나는 정말 내일 죽을 것 같아 해가지고 내 모든 것을 버려버린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정말 내 모든 게 필요해 이래가지고 모든 물건을 사재기한 사람들도 있고, 나는 정말 내일 멸망하니까 나는 정말 어떤 신앙적으로 의지할 곳이 필요해가지고 이단 같은 데 빠진 사람들도 있고, 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나는 신경 쓰지 않아 해가지고 그냥 혼자 아무렇지 않게 그냥 살아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종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요. 종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내 삶의 반응이, 행동이, 걸음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곳에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두 분류,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로 나뉜다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에 속하는 그리스도인에 속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종말에 대해서 언젠가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도적같이 찾아올 임산부, 그러니까 임산부가 갑자기 느끼게 되는 그 고통처럼 찾아올 그 종말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지금 저희가 이 책에서 나오는 게 데살로니가 서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토대로 종말에 관한 두 가지 시각에 대해서 한번 크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크게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입장이 나와요. 첫 번째는 종말 같은 것은 아예 없다. 종말? 그런 거 아예 없어. 종말 같은 건 나는 전혀 관심이 없어. 종말은 아예 없다라고 주장하는 한 기류가 있고요. 비기독교인이라고 지칭할 수도 있는데 기독교인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그리스도인에 입각한 그러한 주장을 갖고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말 같은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일단 종말이 있는지 알 수 없으니 일단 중요한 부분이 아니야. 종말처럼 알 수 없는 것들에는 나는 관심이 없어. 나는 확실한 현재가 더 중요해.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죽고 뭐 인생이 망하는 거 그거 지금 나하고 관련된 일이 아니니까 나는 지금 살아가는 지금의 행복, 지금의 기쁨, 지금의 삶의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여기에서의 행복이 더 중요하니까 이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고 준비하고 생각하는데 내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아라는 사람들의 부류입니다. 이 부류의 특징은요. 주님의 날의 멸망을 피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부류의 사람들을 밤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밤에 속한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주님의 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시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 4절에서 5절에 나오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아, 그날은 도적같이 올 거고, 도둑같이 올 거고, 정말, 그, 임산부가 그, 해산하는 고통을 갑자기 느끼는 것처럼 그 날이 올 거야. 라는 거를 인식하고 있고요.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가 죽게 되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게 되는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 날은 하나님 분명히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의인을 신원하시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며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항상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이 오는 것에 별로 놀랍지 않습니다. 그게 내일이건 그게 한 달 후건 그게 50년 후건 크게 별로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사람들의 부류에 대해서 낮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의 대부분은 아마도 1번보다는 2번에 조금 더 가까우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우리는 죽을 거고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갈 거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심판하러 오실 거고 심판 가운데는 분명히 죽음과 이제 지옥과 천국 혹은 사망과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번에 조금 더 2번이라는 시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데요. 이런 부류 이런 시각을 갖고 살아가는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날은 반드시 온다고 살아가는데 왜 세상 속에서는 문제가 일어날까요? 이런 시각을 갖고 살아가는데 왜 아까 서두에 드렸던 질문에서처럼 내일 혹은 일주일 후, 50년 후에 다가올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질문을 답하는 게 쉽지 않을까요? 어, 그래서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오늘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낮과 밤이 공존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낮에 속한 사람들만 살아가면 사실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세상은 낮도 있고 밤도 있는 서로가 공존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미래에도 동일할 것입니다. 빛만 있거나 혹은 어둠만 있거나 낮만 있거나 밤만 있는 세상은 없을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도 세상을 낮과 밤으로 비유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고요. 신약에서는 요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 낮과 밤으로 세상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 세상은요, 조금 더 어둠이 더 가득한 세상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있는 그러한 곳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어둠이 가득한 곳에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설명할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기도 하셨었죠. 어떻게 보면 이 어두웠던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한 줄기 빛으로 오신 것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미 어두웠던 곳에 빛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부터 이미 시작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어둠이 가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빛을 아직 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자라는 말을 무시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야지라고 다짐을 했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어둠이 빛보다는 조금 더 많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것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어둠이 가득한 곳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지만 이 온 땅이 다 빛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100% 이루어진 게 아니다라는 뜻인 거죠. 그리고 그 빛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 왜 아직 어둠이 더 많을까에 대한 퀘스천 마크는 앞서 말씀드린 사람들이 듣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테고 들어도 무시한 사람들이 있을 테고 알고도 그렇게 살아가야지 하면서도 행동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다양한 이유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 어둠이 다 거치게 되는 날은 분명히 온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종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다시 오시는 그날이 바로 이 어둠이 완전하게 없어지게 되는 빛이 100%로 충분한 그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날은 우리가 언제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생각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생각을 해야 하는 또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소속과 목적과 근거를 분명히 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주사님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하실 분들을 위해서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소속과 목적과 근거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나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 나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사람들은요. 소속과 목적과 근거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소속은 빛의 자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나오다시피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어둠 속에 속한 세상에 속한 자녀가 아니라 밤에 속한 자녀가 아니라 나는 공존하는 그곳에서 나는 양쪽에 다리를 더 걸친 사람이 아니라 어둠 속에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빛으로 오신 주님을 따라서 그 주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빛에 속한 자녀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목적은 그럼 무엇일까요? 심판이 아닌 구원을 얻기 위함입니다. 9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소속, 그러니까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목적,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어둠의 자녀로 살아갔을 때, 밤의 자녀로 살아갔을 때 얻게 되는 심판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기 위함의 목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죠. 아니 무슨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고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고 그거 너무 이기적인 종교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을 내 주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진짜 천국 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 근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근거를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계속 뒤에서 계속 말씀드릴 텐데요. 이것을 꼭 기억하고 뒤에 이야기들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소속이 빛의 자녀이다. 내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얻기 위함이다.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이라는 이런 어떠한 정체성 혹은 나의 신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에 한번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나라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한번 입각해서 한번 비유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우리의 소속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기 위함이겠죠.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 혹은 내가 이 국민이라고 증명하는 것, 어떠한 무엇인가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또 그런 어떠한 목적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소속은 빛의 자녀이고 그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얻기 위함이며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시각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할 때의 이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해야 할 작업은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인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앞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그러니까 옛날에만 해도, 옛날의 신학의 흐름으로만 생각을 해도, 천국은 그저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 믿으면은 천국 가고,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사후 세계에서만 누릴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개념으로만 이해를 했었는데요. 점점 더 많은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통하여서 많은 이야기들을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죽어서 가는 곳만으로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어둠에 속해 살면서 주말에 교회 가면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만 가는 곳으로만 인식하게 되면 나는 이미 어차피 그리스도인이니까 죽으면 천국 가겠지. 나는 월화수목 금토는 알아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만 그냥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다니면 나는 천국 가는 거지. 라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협소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매일, 매 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 매 시간, 매 순간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혹은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혹은 별로 와닿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추상적인 어떠한 이론적인 개념을 삶으로 가져와서 삶에서 실천해내는 게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질문을 던지면서 나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우리 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왔어. 나는 이제 지옥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야. 우리가 이렇게 죽음이 아니라 생명, 지옥이 아니라 천국,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랜 신앙생활 때문일까요? 혹은 봉사를 많이 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양심이 너무 깨끗해서, 착한 행동을 해서, 어떤 교회 직분이 있어서, 내 성경책을 많이 읽어서, 기도를 많이 해서, 찬양을 오랫동안 해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 앞에 제목에서 보이다시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나 열심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나의 어떠한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런 식으로 이러한 관점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에 이게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니 전도사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정말 세워갈 수 있는 거 맞아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빛보다는 어둠이 조금 더 가득한 세상인 것 같고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살아간다고 해도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그걸 살아가는 게 정말 맞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떠한 물론 나의 노력으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나의 노력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내가 노력을 안 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오히려 더 그 목적과 소속과 근거를 분명히 하면서 이 땅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만 하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러한 회의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이 그거였죠.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 생각이 달라진다. 태도가 달라진다. 자세가 달라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이 종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인데 그 종말을 영원한 종말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하나님 나라로 바라봐야 하고 그러한 하나님 나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다른 생각을 갖게 되고 다른 시각을 갖게 되고 다른 마음을 갖게 되고 다른 행동을 갖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그런데 마무리를 지으면서 어떻게 마무리를 져야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어, 왜냐면은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은 오늘 밤에 잠을 자고 난 다음에 내일 또다시 삶으로 나가시잖아요. 저 또한 그렇고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로 나아가셨을 때 오늘 이 작게나마 했던 고민들이 그냥 잊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되는 혹은 일상이 너무 바빠서 이렇게 뭔가 그렇게 살고자 하는 나의 의지와는 다르게 삶이 조금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은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의 여러 가지 업무 혹은 일적인 문제들이 저희를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저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의 문제가 있고 가정에서의 문제도 있습니다. 뭐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관계에서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빛만 있는 곳이 아니라 어둠이 조금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회사에서의 직장에서의 문제, 혹은 가정에서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진로의 문제, 건강의 문제, 다양한 삶의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부분에서 승리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인 전쟁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우리 삶의 자리가 영적 전쟁터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왜 그럴까?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빛과 어둠의 속성이 다르잖아요. 어떠한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 둘이 만나게 되면 갈등이 생기고요.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시각을 갖고 살아낼 수 있을까? 조금 더 불천적인 부분입니다. 세상은 전쟁터임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6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요. 깨어 있는다라는 말은 제가 한번 잠시만요. 성경책을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곳이 진짜 전쟁터와 같다라는 인식을 하고 정말 깨어 있어야겠다. 내가 영적으로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고 내가 정말 깨어서 이 시각을 바라보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겠다.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러한 다짐이 그러한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다라는 것은요. 눈을 떠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음을 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동시에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사실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깨어 있는 사람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전투에 어울리는 복장을 입어야 합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 군인이 완전 군장을 하고 총을 메고 나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터인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그 전투에 어울리는 복장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울리는 복장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8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세상적인 어떠한 훌륭한 창과 검이나 방패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인 전쟁터인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전투에 어울리는 복장은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써야 한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하나님 나라의 자녀임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믿는 그 믿음과 그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구원하실 것을 그러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무기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우리 이 영적인 전쟁터를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아주 주요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뭐냐면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고 온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 모였을 때는 우리 청년 선교회에 모였을 때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아군이라는 거죠. 전쟁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군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믿음과 사랑으로 온전히 나에 맡겨진 그러한 어려운 부분들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난 다음에 이러한 수요 성경 공부 모임 혹은 주일 예배, 주일 모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인 그곳에서는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많은 교회들이 오히려 교회나 영적인 공동체에서 그곳에서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우리 이것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청년 선교회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가 세상의 자리로 삶의 자리로 파송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그곳에서 정말 치열하게 쉽지 않지만 치열하게 믿음으로 사랑으로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고 난 다음에 이 삶의 이 우리의 모임으로 모였을 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 마지막에 서로 세워주라는 이 표현은요, 헬라어의 원뜻은 집을 짓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모두 각자가 자신의 집을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집을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서로 각자 내 집도 잘 짓고 옆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집을 잘 지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서로 돕고 서로 세워주라. 그러한 권면의 뜻이 이 서로 세워주라는 말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 청선회가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자신의 믿음, 그러니까 자신의 집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세워 나가시고 또 내 집만 잘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의 집을 서로 격려하며 세워주면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집을 잘 세워줄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모두가 각자의 집이 온전하게 세워졌을 때 그 온전하게 믿음으로 세워진 그 집이 잘 모이게 된다면 그곳이 바로 저는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가 이 청년 선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었을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난 2달여 동안 생각해 온 주제였고 또 어떻게 보면 조금 무거운 오늘의 마무리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거룩한 부담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백성으로 일반적인 국민으로 살아갈 때도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 맞게 우리가 해야 할 의무 또한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어렵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도 어렵고 생각해 보는 것도 참 어렵지만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러한 이 2달여 시간 동안에 우리가 생각해 오고 고민해 온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삶으로 조금씩 이루어 나가면서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